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어떤 말씀인데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이제 어떤 제 과거에 있어서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특별한 일이 있었던 이런 본문입니다. 제가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2018년도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하는 설교 대회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신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교 대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 설교 대회를 나가면서 가지고 나갔던 본문이 이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막 써가지고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때 이제 제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셨으니까 목사님께 가져가서 목사님 설교문 한 번만 봐주세요 해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첨삭도 해주시고 내용 이렇게 봐주시고 하면서 설교대회를 나갔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설교이고 제가 난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설교했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만큼 의미 있고 또 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자랑이 될까봐 조금 그렇게 했는데 자랑까지는 아니긴 한데 이걸 이렇게 공개한다고 자랑은 아닌데 3등으로 이렇게 이제 제가 가장 어린 사람이었는데 제 위탁권들을 다 이게 물리쳐내고 3등까지 했었던 이렇게 아주 특별한 의미 있는 본문 말씀인데요. 또 이런 경험 말고도 정말 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가늠한 여인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참 많은 위로와 용서를 얻었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처음에 시작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에 나오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이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마도 밤마다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밤에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아침에는 이제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이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성전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무리 사이를 막 파헤치면서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몇몇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떠한 사람이 껴있냐면 여자가 껴있는 겁니다. 이 여자를 막 끌고 사람들을 파헤치면서 이 무리들 가운데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으로 이 끌고 온 여자를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4절 5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 이야기를 한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간음하였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던 것인데요. 이 간음이라는 죄에 대해서 제가 신명기 22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신명기 22장 말씀에서 이제 1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순결에 관한 법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제가 3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막 결혼을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만약에 결혼을 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던 것이 만약에 결혼한 후에 걸린다 하면은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 말씀이 있습니다. 또 유부녀가 남자와 동침하다가 걸리면 동침한 남자와 여자 둘 다 돌로 치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도 이제 이 남자와 여자를 둘 다 돌로 치라는 말씀이 이 신명기 22장 13절에서 24절 말씀 사이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여인이 간음한 여인으로 현장에서 잡혀 끌려왔다는 것은 아마도 결혼을 한 유부녀이거나 아마 약혼한 여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그런 여자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말씀에서는 남자와 여자 둘 다를 돌로 치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자만 이 자리에 끌려온 상황입니다. 어떠한 연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함정에 빠뜨린 걸 수도 있고 혹은 이 여자와 남자는 이미 도주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정황까지는 정확히 말씀에서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중심이 조금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여자를 끌고 왔다라는 것, 남자도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남자가 도망을 쳤든지 여자를 끌고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의 혈안은 어디 돼 있냐면은 이 여자의 죄, 이 여자의 잘못을 정말 율법을 중심 삼아서 돌로 치거나 혹은 용서하거나 이것을 판결하는 것, 이것이 이들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중심이 아니라 이들의 중심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든 공격하기 위하여서 이 여자를 계속 끌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재판하기 위함에 어떤 중심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냐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공격하기 위함에 이들의 중심이 집중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만 끌고 왔다라는 것, 남자는 사실 이들에게 필요 없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둘 중 한 명만 필요했겠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이제 이 여인을 데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를 데리고 온 이유는 오직 이 여자를 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여자를 통하여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기 위하여서 여자를 데리고 왔다라는 것, 그것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건덕지, 아주 작은 티끌 그거 하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이 여자를 필요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시면은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고 서로 용서하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정말 모순되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에 대한 민심을 떨어뜨릴 수 있었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 율법을 어기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답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할 수 있는 조건을 이들이 충족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는 땅에 구부려 앉으시고 흙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셨다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쓰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죄를 쓰셨다라는 그 모여있는 회중, 군중들의 죄를 쓰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었던 죄를 쓰셨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무 의미 없다라고, 이게 아무 의미 없이 이 행동 자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많이 생각을 해봤었어요. 과연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이거를 제가 마찬가지로 18년도에 제가 이제 청년으로 있을 때 제가 뮤지컬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 기독교 뮤지컬을 잠깐 한 공연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예수님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예수님 역할을 맡으면서 이 가늠한 여인 장면을 연기를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연기를 알려주신 선생님께서 과연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을지 한번 저 스스로 묵상해보고 한번 적어보라고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습을 이렇게 마쳤었고요. 연습하면서 앉아가지고 이제 무언가 이렇게 끄적이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뒤에 행동들을 하면서 연기를 마치고 이제 다 마치고 연기 단원 이제 하는 사람들과 다시 둘러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그 연기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 역할 하신 우리 청년 아까 앉아서 뭘 쓰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거에 제가 무엇을 대답했을까요? 저의 죄를 적었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잘못한 것을 적었습니다. 이랬으면은 뭔가 그냥 무난한 대답이었겠죠. 근데 제가 이거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제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라고 그게서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이게 좀 박장대소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왜 전화번호를 적었는지 그 뒤에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제가 제 전화번호를 굉장히 흘려서 막 썼었는데 그렇게 쓴 이유는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을 주목하면서, 이 여인의 죄를 보면서 찡그리고 있는 이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의 어떠한 모션을 통하여서 자신에게로 돌리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제가 대답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 묵상은 아니었고 제가 어디선가 주워 들은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대답을 했었는데요. 아마 예수님께서 꿇어 앉아서 뭔가를 쓰셨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묵상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꿇어 앉아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던 것,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죄인 여자를 바라보고 있던 이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리고 이 땅바닥으로 돌려서 사람들이 저 예수 뭐 쫓고 있는 거야? 라는 것들에 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정말 이 힘들어하고 있는 여인에게서 잠시라도 사람들의 시선을 떨어뜨리기 위한 예수님의 어떤 행동이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이 막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뭔가를 딱 적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냥 뻔뻔하게 돌로 던질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였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을 때요, 그냥 이 사람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었던 이 죄들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을 찔리게 하기 위함, 이것보다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동을 꾸짖으시기 위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율법을 정확하게 율법 삼아서 하나님의 법대로 뭔가를 재판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뭔가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자신들의 욕심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용 가치로 생각해버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기 위하여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너네는 과연 이 율법, 너네는 이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율법답게 지키고 있었냐? 너네는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곧이곧대로 믿고 너네 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너네 행했냐? 너네 이 하나님의 율법을 너네 이용 가치로 삼지 않았냐? 너네 이 하나님의 율법을 너네 마치 장난처럼 너네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삼진 않았냐? 라고 이들을 지적하기 위하여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려 쳐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는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 자리를 떠나갑니다. 이제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누구냐면 이 가늠한 여자와 예수님, 이 두 사람만이 이 자리에 남아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어찌 보면 하나의 관문입니다. 이 여자에게는 한 가지 이제 두려운 존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여자를 얼마든지 돌로 칠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였는데 그 옆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면은 얼마든지 돌을 던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아직까지는 하나의 넘어야 될 관문, 정말 이 자신이 이 돌을 맞을 수도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바로 예수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를 고발하여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이 여자로 하여금 땅바닥을 향하여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울고 있는 이 여인의 고개를 들도록 이야기하십니다. 이 여자가 고개를 들어서 주위를 살펴봅니다. 주위를 살펴보니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이야기하시는데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이 말씀에 이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여인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여인의 죄, 간음이라는 이 여인의 죄, 이 간음뿐만이겠습니까? 이전에 이 여인이 지었던 이 죄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분명히 죄가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실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은 이 여인이 죄가 없는데 그냥 막 데리고 온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이 여인에게 죄는 있었습니다. 그저 이 율법을 이용하려 했던 그들의 그 가치가 잘못된 것이었지 이 여인에게 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인은 분명히 죄인이었습니다. 돌에 맞아야 되는 죄인이었습니다. 간음이라는 드러난 죄가 있었고 그 밖에도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이 간음이라는 죄는 돌에 맞아야 한다라는 이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하십니다. 정확히는 이 여인이 책임지고 받아야 될 형벌, 돌에 맞아야 되는 이 형벌을,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십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이거를 대신 짊어지시진 않습니다. 당장에 돌을 맞으시거나 당장에 나무에 달리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죄를, 이 여인이 짊어져야 되는 그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후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십니다. 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에는요, 너희의 죄, 그 대가를 내가 대신 짊어질 테니 더 이상 너에게 그 어떠한 죄도 너를 죽이지 못할 거야, 그 어떠한 죄의 대가도 너를 죽이지 못할 거야 라는 것들을 이 안에 이 말을 풀면은 이러한 의미가 이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묵상들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마디의 말을 넘어서서 정말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여인이 짊어져야 될 이 죄의 대가를 본인이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용서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딱 한 가지 의무입니다. 그것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던 그 죄악들, 정말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간음이라는 죄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 지었던 그 모든 죄, 그 죄악들로부터 철저히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 죄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죄 용서했으니까 너 이제 그 죄악의 삶 가운데서 이제는 구원받은 삶으로 왔으니까,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너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시 그 죄악의 삶, 다시 죽어야 되는, 다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 삶으로 돌아가지 마라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의 용서는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이 용서받았다라고 하면요, 철저히 용서받은 자의 삶으로 죄와 구별되어져야 되고, 내가 용서받았던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구별되어지고 내가 구분되어져야 되며, 이제는 분리되어진, 이제는 용서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던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의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다시 그 죄악의 길로 돌아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본 가늠한 여인은 분명한 죄인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잘못된 의도로 데리고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가 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늠한 여인, 이 죄인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가 주어집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는 용서입니다. 이 여인이 뭔가 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 싹싹 빌지도 않아서 저 제발 용서해 주세요, 빌었을 수도 있죠. 그 상황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인이 이거 저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그 작시로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아무런 이 여인이 하나님께 한 행위, 이 여인이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한 선한 행위,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받은 용서는 조건 없는 용서였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예수님과 함께 하였을 때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만났을 때 일어난 조건 없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우리도 알게 모르게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도 어쩌면 이 가늠한 여인과 같이, 우리가 가늠이라는 죄를 짓진 않았겠지만 죄의 무겁고 가벼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가늠한 여인과 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죄인의 어떤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죄, 너희가 지은 그 죄, 내가 지은 그 모든 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고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해서 죽음이라는 죄의 대가가 더 이상 너를 지배하지 못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영원한 죽음, 정말 이러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미 감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감당하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제 요구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가 다시 간음이라는 죄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나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차피 용서하셨으니까,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뭐 반복해서 죄를 짓고 오늘 죄 짓고 오늘 밤에 회개하고 자고 내일 또 죄를 짓고 내일 밤에 회개하고 자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용서했으니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죄인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접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였고 너희가 감당해야 될 벌, 그 형벌, 그 심판 내가 감당했으니까 제발 너희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 구원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죄악과 구별되어져서 거룩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